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영상이 너무 웅장해서 제가 엄청난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난달에는 설교를 하지 않아서 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섰는데요.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 제가 시작 부분에서 항상 하기로 약속을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리지 않아도 제가 먼저 인사를 하니 또 따라서 해주셔서 이번에도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또 따라서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저 말고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에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다룰 건데요. 이 요나서 하면 아마 요나서는 4장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또 특이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 이야기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에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피노키오 이야기처럼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이 요나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사실 저희와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창세기의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야곱 또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요나라는 선지자도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이 많은 선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요나서 시리즈의 첫 시간인 만큼 이 요나서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나서를 어떻게 우리 삶에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가, 그 첫 번째 방향은요,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우리 자신에게. 네, 이 요나서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요나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요나서가 선지자이며 이 요나서가 선지서라는 점을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요나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 선지자들의 긴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4권의 책 이외에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뒷부분에 짧은 12권의 소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 소선지서 안에 포함되는 성경인데요. 이 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때로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어조로 너희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가장 핵심에는, 정말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정말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도 선지서인데요. 이 요나서가 조금 특별한 이유는 이 선지서들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다른 선지서들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에 대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요나서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유일하게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이 요나서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시면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요나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우리에게 이 요나서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적용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요나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도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우리 자신에게. 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 1장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표현이 두 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요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였던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났다는 것은 그가 받은 그 사명을 버리거나 혹은 모른 척하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것은 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서 나온 것처럼 자신이 3일 죽은 뒤에 3일 죽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이 비유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이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사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철저히 순종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잔은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마시고 싶지 않은, 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고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져야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고 탄식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끝에야 드디어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하셔서 마신 그 죽음의 잔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죽음은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넣으셨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던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허락하셨던 죽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또 의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 말에 좀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리시는 것은 좀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하면서 살짝 이제 안에서 불안감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은 곳,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사실 우리 역시 요나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나에게도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건 아닐까? 나에게도 갑자기 그런 큰 일이 닥치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성경 곳곳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하시는 건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이건 모순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나서의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나서 1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생각할 때 저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에 던져졌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깊이 잠이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위해서 이 요나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는데요. 사실 지금 요나의 상황을 봤을 때 요나가 이렇게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신기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요나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요나는 자신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으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법도 한데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그 하나님이 불안하고 두려울 법도 한데 요나는 지금 그 뱃속에서 아주 깊이 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또 아까처럼 예수님과 유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또한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잠들어 계셨던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또 이 장면, 요나가 잠들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셨던 것과 그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르다는 점에서 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셨던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었는지 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왜 잠이 들어 계셨는지는 신학자들이나 사역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해석에 동의합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그분의 모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사역이 마치자마자 또 다른 사역지로 향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을 텐데요. 정말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들어 계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니 예수님이 좀 짜증도 나시고,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만 있는 제자들에게 또 화도 나시고, 그래서 더 꾸짖으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잠들어 있었던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느라 얼마나 피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피해 뒤로 한 채 달아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렇게도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영적으로 그만큼 무지하고 무감각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잠들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거리낌도 없이 평안하게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들어 있던 요나, 하나님과 뜻과 그의 사명을 외면한 채 잠들어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본문에는 사람들이 그를 던진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그 앞과 뒤의 맥락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무감각 속에 하나님을 피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떠났던 가인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을 떠났던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멸망의 길을 걷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내버려 두심, 즉 이제 그들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로 오늘 요나에게 행하셨듯 채찍질을 하셔서라도 돌이키신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바로 자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바닷속에 던지셔서라도 채찍질을 하셔서라도 돌이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요나와 같은 우리, 변덕스럽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무감각한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통과하신, 그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폭풍 우의 바닷속에 던져져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라도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한 안타까움과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제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의 길로 곧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간 요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요나는 다른 잠들어 있는 이들을 깨우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어지는 내용을 다 스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요나는 깨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깨어나 다른 이들을 내가 깨울 때에 내가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같이 계속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고 다른 이들을 깨울 때에 나도 계속해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깨어나 서로를 깨우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그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떠나 달아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폭풍우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 주를 향해 돌이키는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정직한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그 사명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황하신 어디에 있는 주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맹언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버지 그 힘을 우리 안에 거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를 만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이곳에 보내셔서 아버지 성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들 가운데 정직한 영을 부으시고 주의 마음에 정직한 눈으로 바꿔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그 말씀의 자리, 주의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있었던 주의 그 말씀,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주를 향하여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주로 인하여 기뻐하던 그 자리, 주를 만나 행복해했던 바로 그 자리,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를 우리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안에 주를 향한 갈망과 그 사모함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로 향하게 하시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피하여 주님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의 뜻에 무감각해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그 현실과 혹은 순종하기 싫은 마음과 그저 우리 앞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선택하며 주님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피하여 달아나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돌이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에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채찍질이심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우리의 어그러진 발과 무릎을 꼿꼿이 펴 걸어갈 때에,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가 무엇이었는지 주님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제 다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깨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 다른 이들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깨우며 자꾸만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는 이 세대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주를 예배하며 주를 높이는 자들로, 주를 높이는 교회로, 주를 예배하는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이곳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부으시기를 구하고 또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